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종종 생각하는 글이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가 한 말인데요. 소개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온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맞는 말입니다. 저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울할 때를 보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의 감정을 가질 때더라고요. 또 제가 불안할 때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떠지? 라는 생각을 할 때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자꾸만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진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건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전현주 박사도 자신을 찾아오는 상담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내담자들에게 항상 현재를 살라고 조언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원장의 말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을 줄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마음이 1초 이전에 과거로 가거나 1초 이후에 미래로 가는 순간 괴로움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깊이 새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현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하락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지요. 이젠요 10%대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산적한 해결할 문제는 놔두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지지층인 TK층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라고 뽑아줬더니 정치만 하고 있더라. 그 TK의 민심입니다. 이러라고 뽑아줬는데 정치만 하고 있더라. 그게 지지율의 하락의 한 요인이라는 거지요. 이러면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보이는 어리석음이지요. 자금은 한국교회 최대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미리 예견은 했지만 막상 3년을 겪어보니 그 위기가 우리가 예견한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어떤 위기입니까? 일단 교회 내 30%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는요 모일 수 있어도 안 모입니다. 예전에는 방역수칙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 핑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역수칙도 풀렸죠. 근데 안 모입니다. 안 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회 이 30대가 사라졌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가장 젊은 층이 50대입니다. 어떤 교회는 60대입니다. 제일 젊은 층이 60대인 교회가 허다하고요. 제일 젊은 층이 50대인 교회가 허다합니다. 어디 가서 나 60대니까 그러면요 애기 취급받습니다. 이제 진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뿐입니까? 교회학교가 사라졌어요. 이건요 저출산과 그리고 젊은 층의 대거 이탈로 예견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았는데 거기다 젊은 층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학교가 이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대사회적인 교회 이미지는 3대 종교 중 최악입니다. 그나마 종교를 갖고 싶다는 이들도 절이나 성당을 찾아 교회는 안 찾습니다. 제가 그 앞에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붙입니다.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인데
순복음교회 여러 교회로 옮겨 다녔던 분인데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주일에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갔다가 산에 갔다가 오면서 절에서 예불 드리고 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는 김에 한 코스잖아요. 산을 등산하고 나오면서 절에 들여서 예불 한번 딱 드리고 절 한번 하고 오면 마음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의 얘기입니다. 목사 앞에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교회 다니셔야지요. 얘기는 하고 나오지만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최악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위기 속에서 현재 집중할 위기를 타개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로 미래로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합니다. 흔히 할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정말 좋았는데 내가 교회학교 부장을 했을 때는 매년 2배씩 부흥했는데 옛날 좋은 시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7, 80년대는요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 바보라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 80대 그런 목회자들 때는요 정말로 산업화가 막 일어나면서 교회만 세웠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냥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면 바보 소리 들었던 때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과거로 회피하는 겁니다. 또 이런 목회자도 많습니다. 코로나만 안정이 되면 경제적 위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교회도 나아질 거야. 성도들도 다시 돌아올 거야. 장밋빛 환상, 미래 환상을 그립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여러분 미래가 장밋빛으로 바뀌려면요 오늘 뭔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변화시키지 않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오늘의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만 장밋빛으로 그립니다. 막연한 기대지요.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기존에 행했던 프로그램은 돌립니다. 여름 되면 성경학교도 하고요.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시대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는 프로그램은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반면 규모를 갖추지 못한 교회들은 그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던 거 다 중단하고요. 예배마저 중단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돌아오기를, 그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말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사도바울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했던 것은요 현재 지금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그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그 푯대를 잡기 위해 달려가려고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요 배설물 여겼어요. 배설물.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배설물 보면서 물내리기 갖고 와서 나의 사랑스러운 배설물아 내가 너와 이별을 참으로 슬퍼한데다 그리고 물내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보지도 않고 내려버리죠. 그는요 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푯대를 잡기 위해서. 이러니 대사도바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과거와 미래로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도피의 모습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 합시다. 현재를 충실하게 삽시다. 시작. 현재를 충실하게 삽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안 엘리야의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 무리는 엘리야의 모든 것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되는 엘리사에게 찾아와 한 가지 요청을 하지요. 우리에게 용감한 자 50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 엘리야를 찾게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엘리야의 시즌을 찾게 달라는 것인지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광야에 뚝 떨어뜨렸으니 그 시즌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면 살아있는 엘리야를 뚝 광야에 떨어뜨렸으니 그를 구조할 수 있게 해달라는지 헷갈립니다.
둘 다 할 수 있지요. 죽었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기에 있든지 우리가 가서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제자들 요청에 대해 엘리사는요 단호히 거절하죠. 그런데 물러나질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강청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강청했으면요, 그 강청을 듣는 엘리사가 부끄럽다 라고 느낄 만큼 강청을 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허락을 해주고요, 이들은 사흘 동안 열심히 광야를 뒤져쳤습니다. 그런데 못 찾지요. 하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결국 포기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오고 말지요. 이때 여리고에 머물렀던 엘리사가 그들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왜 굳이 제자들은 강청할 엘리야를 찾고자 했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상합니까? 스승이 제자의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혹시 스승이 죽지 않고 광야에서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으러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오히려 그게 바른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을 봅시다. 우리 5절만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이론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 본인들 입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승천시킬 거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이들이 엘리사를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청할까요? 이들이 간단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만이 목격했기에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의 의심을 부채질했던 사실은 엘리야의 행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호련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셨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꽤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간접 증거를 아하방의 대신이었던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의 얘기를 통해 보게 되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죠. 그때 오바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보세요. 오바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성령이 엘리야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왕한테 가서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고 당신 있는 곳에 아합을 딱 데려오는데 당신은 그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자 같은 난 죽음을 당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바댜의 기본 인식이 뭡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본 인식이 이 사람은 언제 어디든 호련히 사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호련히 쑥 하고 사실 수 있는 사람이다. 바람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요, 바람같이 시딤 광야에 시딤 나무에 갔다가 바람같이 사라밧 가벽에 갔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호련히 종족에 묘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지요. 이런 엘리야의 행적을 제자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렇게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혹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혹시 예전처럼 그의 성령의 이끌을 받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지듯이 그렇게 광야로 호련히 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엘리야가 죽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다치고 있는지 엘리야가 아니면 어디에 쉬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지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승천 사실을 믿지 못한 자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대단한 선지자였죠. 호롤단 시인으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전대 미문의 우상 숭배자 폭군과 싸워 갈멜산에서 승리한 능력적 불의 사자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잖아요. 불을 내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요, 불 내리는 시험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하니까 3년 반 내리지 않도록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축지법을 써갖고요,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또 선지생도를 모아서 가르쳤던 그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보내기 싫은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머리는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했구나 알지만 가슴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허락하기 싫은 겁니다. 엘리야가 끝났다, 다른 시대가 왔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요, 집착이 만든 죄악일 뿐이었다는 거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그의 종을 불러 가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또 하나님은 돌들로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인 거예요. 교만함. 세 가지, 집착이 부르는 세 가지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여전히 교회의 세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가을 총회 때 우리 노회에서 교회 세습 방지법이 폐기되고 교회 세습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 밑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아직까지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지 아십니까? 사람과 혈통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자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다른 목회자가 오면요, 반드시 견제와 비교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나고요, 원로 목사님과 다니면서 싸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들 세워놓으면요, 아버지 아들은 안 싸우거든요. 비교 당하지도 않거든요.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은 아들이니까, 아들을 칭찬하면요, 아버지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지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장로들도 알고 성도들도 압니다. 괜히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오면 원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보느니 아들이 웬만하면 아들을 데려다 세우는 게 훨씬 교회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면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경쟁만 공정하면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니까 문제죠. 아무튼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원로 목사님의 혈통이 아니면 안 돼, 사람이면 안 돼, 원로 목사님의 자제면 안 돼라는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것이 만든 죄가 교회의 세습 문제인 거죠. 공정하지 않은. 이뿐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음을 봅니다. 특히 전통이 깊은 교회에서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요,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첫째 딸 윤영이가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휴스턴에서 두 번째로 큰 장로교회예요.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서 집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휴스턴 두 번째 큰 장로교회가 성가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 큰 장로교회가 성가대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교회는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성가대 숫자가 작아?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전통적인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자, 우리 이제 찬양과 경배 예배로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의 성가대 대원들이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회로 전통을 고수한 옆에 교회 다 옮겨간 거예요. 대거 이도 우르르. 그리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집착에, 전통에 대한 집착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이는 현재를 온전히 집중하여 누리면서 살 수 없기에, 그렇죠? 과거에 집착하니까 현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없기에 현재가 우울합니다.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현재가 우울하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요, 감사하고 그리고 자축하고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나빴던 과거라도요,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었어. 교훈을 받고 불태워버리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오늘에 충실하면서 오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엘리야를 찾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에서 찾게 되지요. 왜입니까? 엘리야를 찾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에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른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 말에는요, 엘리야를 찾지 말라, 찾으러 가지 말라, 이 말에는요,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보세요. 엘리사는 50명의 용감한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헛수고이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이미 승천에서 없는데 땅에서 찾아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헛수고지요. 특히 엘리야를 찾고자 나선 이들은 용감한 50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용감한 50명입니까?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지요. 그렇게 만약 진짜 엘리야를 찾으러 갔다 엘리야를 만나면요, 누굴 만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용감한 50명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광야를 헤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 들짐승의 위험, 광야 더위의 위험,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한 50명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용감한 50명이 지원한 겁니다. 그 용감한 50명이 기껏 없는 엘리야를 찾으러 헤매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냐는 거지요. 그 용기와 그 열정과 그 시간을 좀 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를 찾지 말고 그런 열정과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입니다. 야, 그 용감한 사람들이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써야지 왜 없는 엘리야를 찾고 있어? 헛된 수고를 왜 해야 돼? 이렇게 반대한 거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과거에 집착해서 오늘의 열정과 힘을 소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에 필요한 힘과 열정을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매일마다 그날에 필요한 힘과 열정과 모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쓰라고 준 그 힘과 열정과 은혜를요, 과거의 것을 해결하느라 다 소진해버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과거 안에서 맴돌고 사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그 귀한 은혜와 열정, 힘과 지혜의 상당 부분을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데 처리하는데 소진하고요. 정작 오늘의 일을 해결하는 데는요,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냥 툭 치고 과거의 상처 교훈받고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고 과거의 거 툭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은혜와 열정과 힘과 지혜를 소진합니다. 써버립니다. 차라리 과거는 가벼이 처리하고 그 열정과 그 힘과 지혜를 오늘의 문제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1조 떼놓고 생활비 떼놓고 적금 떼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떼놓잖아요. 분배하잖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월급 들어오면 그냥 빚부터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내 월급 통장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나간 흔적만 있지 없죠.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다윗 보세요. 그런 범죄 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밧세바의 사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와, 왕이 저 아들 살리려고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크게 상심할까. 그래서 걱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의외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딱 멈춥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상을 베풀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놀랍니다.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분이 아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옷을 입고 단장하고 음식을 베풀어 먹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미 죽은 아들을 되살릴 수가 없다. 죽은 아들로 인해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다. 과거예요, 이미. 그렇죠?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가 있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삶의 되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좋았던 나빴던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예행 연습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언제나 생방송 중입니다. 인생은 생방송 중이에요.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가 영광스러웠든 그렇지 못했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의 은혜와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적 사탄은 자꾸 속이지요. 과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자, 수학 봅시다. 수학은요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이 미분적분 합니까? 못한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수학은요 앞에 것을 이해하지만 뒤에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앞에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뒤에 거 넘어갑니까? 아니죠. 한 70% 정도 이해하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뒤에서 더 논리적이고 더 어려운 수학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이과라서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문제들이 상처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앞으로 나아갈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푯들 향해 나아가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처가 많은 이들이 큰 교회에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신이 주신 힘, 지혜, 능력, 열정을 너무 많이 소진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오늘에 쓸 힘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쓸 일은 없는 거예요. 힘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열정은 없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았을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어디에 쓴 거예요? 과거에 다 써버린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착각한 적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야지만 상처를 해결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마음을 공부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가야 한다.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히 과거의 문제 상처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분석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 뭐를 기준으로 삼았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데 방해만 안 된다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은 거, 정상인 거야. 거기까지 괜찮은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만 안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 생각에는요, 한 4배 10% 정도는 과거의 상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데 쓰고, 한 70% 정도는 오늘 현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혜롭게 분배하는 거죠. 10%, 20%, 70%.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어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오늘 맡겨주신 그 귀한 일상, 그 사명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잘라버리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괜찮아요. 예, 미진하지요. 괜찮아요. 한 10%만 쓰고 나머지는 현재에 쓰시 바랍니다. 20%는 미래를 위해 투자. 오늘의 힘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두 번째로, 엘리야를 찾지 마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 엘리사라는 더 좋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엘리사는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다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갖지 못했던 능력까지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장점까지 가진 인물이 바로 조직력과 그리고 더 큰 비전과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에게 어떤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생들을 조직해서 여호와의 선지자 세력을 일궜고요. 즉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었고요. 위로부터의 계획을 추구하면서 조직적인 사역을 전개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승 엘리야는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했거든요. 밑에 있는 군중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와 긁고 일어나서 위를 뒤집어버리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밑에서부터 개혁을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테 보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근데 결국은요, 실패했잖아요. 아무리 밑에서 와 일어나도요, 윗대가리들이 안 변하니까, 윗대가리 힘을 눌러버리니까 끝내버렸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제자 엘리사는요, 위에부터 개혁을 했어요. 위에부터 개혁하려면요, 누가 지내야 됩니까? 왕과 귀족들과 지내야 되죠. 그래서 그는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친분관계를 쌓고요, 그들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역할이 있어요. 엘리사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이요, 막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요,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전쟁에 졌잖아요. 엘리사 때문에. 예.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귀족들과 왕에게는요, 정말로 엄청난 신림을 받는 지금 나라의 선지자지요. 예.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엘리사는요, 주변 국가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모압, 예, 그 다음에 암몬까지 엘리사의 이름이 명성이 쩌렁쩌렁 울렸던 겁니다.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 그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많은 부분에서 스승 엘리야를 넘어선 청출어람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맞게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아합이라는 아주 무지몽매한 폭군과 맞서기에 딱 적합한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영성을 가졌잖아요. 예,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폭군과 그 아주 악독한 왕비와 맞서 싸워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엘리야 같은
불의 성경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의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국제시대에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아람이라는 군대를 아람 나라를 중심으로 반아수르 연맹이 형성되면서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감각, 정치 감각, 조직력,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딱이잖아요, 엘리사가. 그 사람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엘리사를 딱 택하신 겁니다. 즉 엘리사는 오늘에 더 좋고 오늘에 더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찾는 것은요, 엘리야의 시대에 집착한 것은요, 참 무의미했던 거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오늘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과거에 왜 좀 모자랍니까? 라떼에 비해 좀 모자라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숫자도 라떼는 한 100명 모이는 지금은 50명밖에 못 모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이기에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걸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 보면 간혹 과거보다 묵상이 깊지 못해요. 과거 설교를 보면 정말 묵상이 놀랄 정도 깊었는데 이상하게 묵상이 얕아, 깊지 못해. 그리고 예전엔 적용이 날선 검처럼 있죠. 외과 의사용 그런 수술 도구처럼 아주 그냥 싹싹 잘 되는 그런 적용이 아주 날선 검과 같았는데 요즘은 보면 어떨 때 보면 망치 같고 적용이 뭉퉁그리고 도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전달도 왠지 모르게 좀 미흡해. 예전에는 불을 뿜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말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알아둬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망치에 받아서 그냥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요. 뭔 내용인지 알아? 몰라. 근데 왜 은혜 받아서 몰라요? 그냥 말은 못 알아듣는데 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에는 이게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미지근합니다.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 그냥 미흡하기 그지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사무실에 가서 혼자 일을 부득부득 다음 주에 보자. 한 주 열심히 쉬면서 다음 주에는 막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는 정말로 창피하고 다음 주에 보자 일을 부득부득 가는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이건 진짜 좋은 설교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설교다 라고 내가 딱 생각하면서 전할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니요 이러고 그 성도들이 그냥 내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럴 때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수준이 가장 적합한 수준이구나. 지금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 수준에 가장 맞게끔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모자란다 생각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좋았고 지금 은혜 모자라지? 왜 떨어지지? 라고 낙담하고 과거에 집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 내 상태, 공동체의 상태 등을 다 고려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까지 다 고려해야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그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까지 다 평가합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그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이 최고다, 최선이다, 가장 알맞다, 적합하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과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요즘 자신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렇게 과거가 좋았어, 나 목사도 젊을 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선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번 전교연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아니라 제 개인의 준비가 너무 과거에 비해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전교연수를 준비할 때 보면요, 보통 기본 책을 10권에서 15권 정도 삽니다. 관련된 책을. 그리고 다 읽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압축해갖고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뽑아내서 그 설교에 잘 버무려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신선하지요. 새로운 정보들이 많죠. 제 설교의 특징, 새로운 정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되잖아요. 10권, 15권짜리 책을요,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단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절약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15,000, 20,000원 정도 한 권당 거의 20권 사보십시오. 얼마입니까? 돈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순회 때문에 샀거든요. 읽었거든요. 거기 있는 시간만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팠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순회 준비하기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책은 무슨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야, 참 미흡하다.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해지잖아요. 현재 집중하죠. 미래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래갖고 내가 수련회 제대로 집회 인도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요, 최고요, 가장 적합한 은혜라는 것을, 비록 예전보다 자료가 신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예전보다 묵상의 깊이가 낮다 하더라도, 비록 예전보다 적용이 날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내 상태는 최고고 최선이고 적합한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기대하게 됐어요. 이번 순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과거를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항상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이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찾지 말라는 말에는요, 엘리야를 극복하라는 의미가 있음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본받고 따를 대상이지 극복할 대상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분명 엘리야는요, 충성스러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에 풍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합니다. 부인 못할 사실이죠. 그가 아니었으면 갈멜산의 승리 있을 수 없었고요. 그가 아니었으면 3년 반 가뭄과 3년 반 가뭄을 끝낸 비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점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연합하여 사역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독불장군이었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의 극심한 핍박으로 엘리야는요, 착각했죠. 나만 살아남았다. 여호와의 선지자 중 다 죽고 나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연합사역을 꿈도 못 꿨겠죠. 그런데 그가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찾아봤다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놀라운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워낙 성정이 독불장군이잖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혼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분명 불의 종, 능력의 종이었지만 자기 권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큰 능력 행하니 어떻게 합니까? 번아웃 되지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한 주의 종이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져갖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모습이죠.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막 불을 내려주소 하는 모습과 나 죽고 싶어요 하는 모습이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연약한 한계지요. 세 번째는 그의 사역의 성격이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는 사역의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사역이 북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고요. 국한되어 있고요. 왕과 귀족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트로프의 개혁을 시도했을 겁니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미트로의 개혁.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민노당의 그 정책을 보면요, 꽤 쓸만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민노당은요, 분명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들의 한계예요.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바로 그럴 리가 있어요. 밑으로부터의 개혁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보세요. 대충 살폈지만 분명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연약한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이나 그렇게 무조건 엘리야를 추종하고 엘리야를 답습한다? 안 됩니다. 엘리야는요, 극복해야 합니다. 이 극복은 배척이 아닙니다. 극복은 뭐냐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극복할 존재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찾지 말라는 엘리사의 말에는 엘리야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도 극복해야 할 엘리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배워야 할 것들이지만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거목들이 남긴 영적 유산들, 예배의 유산, 말씀의 유산, 삶의 유산들 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요, 이걸 오래전에 깨닫고 말씀 해석하면서 주석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딱 성경책하고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간혹 주석을 볼 때는요, 설교를 다 해놓고 내 주석과 다른 사람의 주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 뿐입니다. 내 주석이 범위 안에 이단 사이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드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을 확인하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사람의 해석이 끼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해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석이 별로 필요 없어요.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왜? 보다 보면요, 답습하거든요. 맨날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해석만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극복해야 할 부분에 영적 유산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성경 해석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남긴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되 재해석하고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재해석, 보완, 수정해야 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먼저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의 중심 교회.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안 되고요, 오히려 세상의 변들이 가장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가난한 자, 환난한 자, 원통한 자를 섬기고 살아가면서 가장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제 세상에 가장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선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자리에서 변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최상의 도구가 사회적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있지 않고 가장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사회적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중심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평신의 위치도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목회자 다음에 평신도지요. 그 사역의 질과 내용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헌신, 사역의 질, 내용, 평신도와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틀은 아직도 가치관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역 장소와 내용은 다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 하겠지만 성도들은 사역의 장소와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에서는 헌신도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질과 헌신도 면에서는.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전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과 똑같이 헌신도를 따집니까? 그런 헌신의 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건 우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애인지 아십니까? 왜 꼭 사역을 교회 사역으로만 국한시킵니까? 왜 교회 사역의 장소를 교회로만 국한시키냐는 거지요.
여러분, 평신의 주된, 여러분의 주된 사역의 장소는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사역의 장소는요, 그곳입니다. 사역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삶입니다. 주어진 일입니다. 학생은 공부, 가정주부는 살림, 사업가는 사업일, 직장인은 직업 그 일, 그게 여러분의 사역의 내용이고요. 거기서 여러분은 목회자만큼 헌신도와 질을 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누가 지키고 교회는 누가 헌신합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목회자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특히 대형교회는요, 그 자기의 규모에 비해서 목회자 수를 너무 적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왜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걸 지금 평신도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평신도가 살고의 장소를요,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이고 학교가 아닌 교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편하지요. 그런데 평신도는요, 진짜 자기가 사역할 그곳으로 사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맙니다. 그렇게 저는 제자훈련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은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요. 교회를 잘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안 하고 셀 훈련으로 바뀐 자십니까? 셀로 바뀐 자십니까? 셀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일상의 삶,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사역을 해. 그게 바로 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셀장들의 셀이 구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아니요, 셀은요, 구역이 아닙니다. 셀은요, 바로 이거예요. 네가 당신이 있는 일상의 삶, 학생이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거기가 바로 너의 사역의 장소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룰 곳이야. 거기에서 셀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셀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셀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 직원들을, 내 동료들을 전도해서 거기서 셀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셀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게 바로 셀이에요, 셀. 예. 그냥 교회에서 있는 성도 나눠줘서 그냥 모여서 그게 셀 모임이에요. 그 구역 모임이잖아요. 왜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셀 모임을 한지 아십니까? 이 셀이 가장 세상의 일꾼을 키우는데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세상의 일꾼, 교회 일꾼이 아니라.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자꾸 옛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거로 회귀하려면 구역 모임으로 회귀합니다. 자꾸 구역 모임 좀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랑 일만 보십시오 하는 것을, 그래 우리는 돈만 열심히 벌어서 12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더 어려운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삶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의 진을 파하는 목회자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갔으면 학원에서 목회자 돼야 되고, 예, 직장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사역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벌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같은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상처로 힘들고 지치고 교회 오면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힘을 줘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여러분의 교회로, 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로, 직장이라는 교회로, 사업장인 교회로, 학교라는 교회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엘리야 참 소중한 영적 자산이지요. 하지만 답습하지 맙시다. 극복해야 합니다. 분명 더 귀한 은혜와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엘리야를 답습하지 말고 극복합시다. 이제 말씀하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이 타고 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또 6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번, 매일 울면서 애도한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2번, 말에게 인공호흡을 한다.
집착 강박증 환자입니다. 3번 말을 등에 업고 걸어간다. 자기학대 망상장애 환자입니다. 4번 말과 함께 그 자리에 누워버린다. 무기력증 환자입니다. 5번 말에게 깨어나라고 화를 냅니다. 분노 조절 장애 환자입니다. 6번 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불안해합니다.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이 말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죽은 말, 과거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울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등에 업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과거 때문에 무력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과거 때문에 조종의 분노라거나 과거 때문에 아니면 과거 때문에 불안합니다. 과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1번부터 6번까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 때문에. 정답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말로 갈아타고 간답니다. 새로운 말은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새로운 말을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좋은 과거면 감사하고 자축하고 불태워버리고 나쁜 과거는 교훈 없고 불태워버리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말을 갈아타고 갑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요, 죽은 아들 불알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아들 불알 잡으면 뭐합니까? 불알 만지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의미가 없죠. 그냥 우리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말을 갈아타고 나가면 됩니다. 이를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잘라버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최선 최고의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고 예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엘리야를 답습하지 말고 엘리야를 극복합시다. 분명 교회에게 성도에게 찬란한 내일이라는 은혜와 복이 사랑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찬란한 내일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란 죽은 말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새로운 말을 타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충실하며 찬란한 내일을 약속받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한 명도 하나님 오늘의 새로운 말을 충실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에서 제외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